이미 우리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과 실력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또 이 말씀에 그 아주 깊은 뜻이 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제 부담이 되죠. 대학을 가야 된다, 혹은 또 취업을 해야 된다 등등 이런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내가 왜 공부하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더 깊은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여러분 시기에 하나의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뭐냐? 자아 정체감 혼미가 온다는 거죠.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깃발을 흔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오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각하면 대학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이 대학 3학년으로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누구냐에 관한 물음이 확실하게 되어진 사람을 에고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체성 혼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체성 혼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 확률이 5년 이내에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자기 배우자하고 계속 다툼을 하다가 이혼율이 결혼 5년 이 사이에 제일 높아지는 이유가 그 성격이 안 맞다 이런 말들 이유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3학년까지 유예하지 말고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쪼록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확실한 답을 얻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귀중한 삶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질문, 오늘 내가 이야기했죠. 왜 공부하는가?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론 이야기했고 본론으로 일단 공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죠? 공부할 이유.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자,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 물음이 해답이 나야 공부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자아정체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세상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여기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미 택했다. 여러분이 지어지기도 이전입니다. 지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태보다 더 전에 창세전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누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언제 예수 믿게 될 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더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 뭐가 있죠? 여기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5학년 다닐 때 내가 운동회를 한번 가보니까 운동회 달리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모든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가 어떻게 달리는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매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지명해서 불렀다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키엘케고르 같은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세상에 던져졌다. 사실 여러분들은 뭐 엄마 아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흔히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 계획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해서 부르신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에고 아이덴티티 그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했으면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제 사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삶의 목적과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나오는데 아까 이미 여기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묻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 대답 안 했으면 세례 못 받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요리 문답 1번의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또 하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했다. 야, 그 집 아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공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너를 택했는 거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영광을 돌려야 돼.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해서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를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예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에서 7절, 아까 여기 4절 5절 나오는데 5절에서 7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그 은혜의 영광,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은혜로 주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건 하반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쭉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여기 성경에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우리를 불러내신 이 놀라운 덕,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즉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일단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또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이라는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군에서는 명령대로 순종 안 하면 전시에는 어떻게 돼요? 총살당합니다. 총살당합니다. 명령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군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한 최고의 부탁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제자가 돼요. 평생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오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은 지금 237개 나라이고, 또 지금 종족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라고 했을 때 그 조금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러면 지구에 있는 70인구 다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자기 나라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나라 복음화가 지금 10%, 15%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는 이제 일단 복음화 됐다고 보는 거예요.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24,000 종족이 있어요. 24,000 자기 언어, 고유의 언어를 쓰고 자기 말을 쓰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종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런 또 선교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세계 끝까지 24,000 종족이 다 자기 언어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가 곧 오면 이제 세상이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있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요약하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론 내면 1번에 대한 공부할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정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 답을 내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답을 내리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의 목적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나의 이제 그러면 미션을 찾기. 세계 복음화는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237개 나라에 다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모든 직업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얘기했죠. 도매금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말하자면 핸드메이드로, 수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핸드메이드로 불러서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 미션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게 데스티니라고 말하는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 단어 데스티니가 뭐예요? 운명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서양의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데스티니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히 이제 고성준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봤더니 이런 책이 있었어요.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나를 향한 창조주의 위대한 설계도. 이분이 누구냐 하면 고성준 목사님은 말하자면 여러분께 이제 말하자면 금수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서 또 국비 장학생으로 3년 동안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34살 때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 여러 군데서 교수로 오라고 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미 소개해가지고 그거를 추천서를 다 받아놨는데 자기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하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은 거예요. 자기 아내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교사 그만두고 자기 남편을 선교사. 그래서 우리 어디로 선교하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이슬람권으로 가서 선교하자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국비 유학 받으면 와서 3년 동안 대학에 근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그 장학금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준 것 때문에 이제 원서를 다 써가지고 대학에 내일이면 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대학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데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그 원서를 다 찢어버리고 이제 선포한 거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가 수원에 있는 하나교회라. 마침 또 우리 교회처럼 하나교회라. 수원 하나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을 미국에 공부할 때 잘 알아가지고 그분이 이거 개척한다 그래요. 그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버리는 거라. 그리고 이때 난 신학도 안 했어. 그래서 이분이 집사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중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34살에. 그 지금 나이가 50인데 16년 지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제 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지도 교수들이 이제 하고 이제 3명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메일이 하나 날아온 거예요. 너 이거 지금 중간에 이 사람이 한 게 토폴로지라 해서 위상수학 알죠? 위상수학. 그거를 전공했는데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메일이 오는데 내일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마감 시간이라. 예? 내일 모레. 그래서 하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지금 청천벽력이라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가 말이죠.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한테 보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오케이 사인을 했는데 자기가 밤에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거라 이게. 이거를 그냥 지나쳐 버릴까? 이미 저 교수들이 다 오케이 했는데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또 문제를 내가 스스로 제기할 필요가 뭐 있냐? 뭐 대체로 이게 그때 보통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끝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토론거리가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의 양심에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있어. 근데 이걸 해결 안 하면 이게 이제 1년, 2년 더 이제 유학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밤에 꿈에 그 수학 문제가 풀리는 거라. 그래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제출하니까 아니 이 엄청난 생각을 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다 하니까 그 지도교사가 웃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김준영 목사님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돌려가면서 한번 보거나 아니면 급한 친구는 한번 사서 보세요. 데스티니. 내가 이 말을 하다가 너무 선이 길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내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인생 설계도가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가 1000개의 뇌세포,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설계하신 분이 나의 일생까지 다 설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그 디자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거기에 벗어나는 거는 인생 성공을 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 1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비전, 데스티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데스티니만 발견하면 내 인생 성공이야.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 데스티니는 우리 속에 DNA로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DNA는 바꿀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인생을 이렇게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DNA가 달라.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핸드메이드로 DNA를 넣어놓은 것이 이 데스티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데스티니가 일단 데스티니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죠? 일단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통 내 인생을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제 왕궁에서 40년 동안 정치 생활을 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민족 편들다가 살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묵상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어. 80세가 돼가 노인이 돼가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 이 가시들기에 불꽃이 막 붙는데 왜 저랬지? 가보니까 너 신발 벗어라 거기. 그래서 이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저 200만 이상의 그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해방해내는 리더로 세우겠다.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다가 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또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아론도 붙여줬죠. 이래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쫄짱부였느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원래 밀 타작하려고 하면 이 마당에 피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인데 고서 이렇게 혹시나 미디안 사람이 볼까 싶어 겁나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너는 큰 용사다 하고 이 미디안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할 그 선제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믿어가지고 양털에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맺히더라 양털에만 맺히지 않게 해달라 뭐 또 반대로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응답 주시고 그래서 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다 쳐부셨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스티니가 내가 생각보다도 훨씬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이게 이제 데스티니는 이 돌파력이 있습니다. 돌파력. 왜 그렇습니까? 이 돌파력은 나의 비전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비전이고 DNA이기 때문에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라. 어느 쪽으로 가든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으로 한 걸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홍해 앞에 막 사람들이 아우성 쳤는데 모세가 오늘 너희 구원을 보라 하고 지팡이를 내줬을 때 그때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시는 너 정말 나 믿느냐? 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봉착하면 그 믿음이 정말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죠. 예수님 오락할 때. 그런데 물 밑에 보니까 그 환경을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이 돌파를 해놔야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까 이게 하나님 위대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고 그 중국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아까 그 버클리대에서 꿈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꿈이 현실에도 일어났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 하나님은 지저분한 데서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내 자신이 성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이 성결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문제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 다음에 성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100% 깨끗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 동행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30분 됐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지금. 실력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거기 이스라엘 기르기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마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성실한 마음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런 말 했잖아.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 12세 13세 소년 때에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미 이렇게 꿈을 가졌잖아요. 17년 동안 내지 17년 정도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많은 위기를 당하다가 만 30세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 커다랗게 크게 별이 하나 있잖아.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나중에 임금 대에서도 뭐요,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거기 7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손에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력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다윗이 뭐요, 그 사울이 이렇게 막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잘 탔죠. 수금을 잘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죠? 또 뭐 양을 물어가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오면 뭐요, 그 사자와 곰 수염을 잡고 이렇게 자기가 찢었다고 그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조그마한 놈이 뭘 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지금 사자와 곰도 찢은 사람입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뭐요, 물맷돌로 많이 연습했잖아.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사실로 따져보면 골리앗은 칼 가고 나오지만은 뭐요,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멀리서 던질 수 있으니까 이게 병력에 이게 이 무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최신 무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해했다. 이 실력은 어릴 때부터 다윗이 그런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실력을 키우려고 하면 뭐요? 첫 번째, 나의 CVDIP. 이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니까 여러 목사님하고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C, 언약, 커버넌트. 커버넌트는 말씀이 다 언약이지만은 이 커버넌트는 나의 언약을 잡아요. 나의 언약.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1장 28절은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뭐 의사로서, 나는 과학자로서, 뭐 여러분들 나는 간호사로서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60장 같은 경우에, 그죠? 60장 1절 같으면은 뭐요, 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으로 나의 CVDIP를 잡을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여러분 교사가 꿈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거를 평생 언약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정치가로서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했던 것도 말씀에 있는 약속을 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내 비전, 나의 그 데스티니하고 한계되는 어떤 일평생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잡는 것, 그게 C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내 비전과 같이 가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커버넌트 다음에 이 비전이다, 그죠? 비전.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꿈이 있는데 비전이나 꿈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 꿈은 그냥 생각하는 거고 비전은 글로 적어 놓은 게 비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 목사는 이걸 좀 바꿔가지고 비전은 좀 더 멀리 보는 것,
비전이라는 게 멀리 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고, 꿈은 좀 더 구체적인 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단 그렇게 따르면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은, 영원한 비전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겠죠. 그런데 내 비전은 세계 복음화 중에서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슈바이처 같으면 뭐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 개인데도 그냥 호화로운 생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 가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생 거기서 자기 아내도 묻히고 거기도 묻혔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살리는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요게 비전하고 드림하고 같이 묶으면 돼요. 묶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비전은 세계 복음하지만은 자기가 선교할 나라의 구체적인 비전으로 붙잡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가 1883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화여대나 뭐 연세대나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시험해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20대, 26세, 27세 때, 그때는 한국이 어디 붙은지도 몰라. 근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저 조선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묻히신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100년 전의 선교사들 때문에. 그런 비전과 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꼭 뭐 전도듯이 들고 나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비전, 그 직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게 V하고 D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I는 뭐죠? I는 이미지. 이미지는 뭐요? 그것을 한번 구상해보라는 거예요. 구상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있을 내 삶의 그 데스티니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라는 건데, 저는 학생들 부탁합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라 이렇게 말해요. 5년 단위로.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어느 대학에 가고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5년 단위로 자기 삶의 계획표를 한번 짜봐라 이거죠. 그게 바로 이미지에서 말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게 하나님과 맞아진다고 하면 뭐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물론 그 꿈이 가다가 변해요. 나는 어릴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까 내가 형편 때문에 초등교사가 됐다가 아이들 가르침보다도 초등교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또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수 끝나고 나서 내가 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사가 되는 것은 20대 내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려버려서, 근데 끝에 하나님이 기어이 일이 또 부르시더라고. 그게 뭐요? DNA.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눈이 열리면 점점 더 세부적인 것들이 또 나오겠죠. 우선은 여러분들 비전과 드림을 세우고 이미지를 그리세요. 마지막에 이제 프랙티스입니다. 그죠? 프랙티스. 이 프랙티스는 실천이잖아요. 이 프랙티스 실천은 결국 뭐요? 여러분들 오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역. 영역은 영적 서밋 이야기 요즘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것을 일상화해야 돼. 여러분 기도 수첩 가지고, 내가 이 초등부 들어가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매일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 읽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듣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그 기도 수첩에도 매일 한 장 읽도록 되어 있잖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난 신약 성경 이번에 한번 끝내보겠다 해가지고 매일 한 장씩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기도하면, 그런 말씀 중에 평생 언약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우선 신약부터 한번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7가지 기도도 나오는데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역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지력이죠. 지력이 뭐죠? 지력은 이제 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 되면 여러분들의 이 지력에 관한 거, 여러분들의 비전에 관한 걸 여러 가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 주신 나의 데스티니가 뭐냐, 이거는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께 진로 성숙도 검사도 해봐야 되고, MBTI 검사도 해봐야 되고, 또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것도 해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개발하는 것이 영역, 지력. 그 다음 체력. 이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거 우리가 다 나와 있고, 또 깊은 호흡하라는 거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고루고루 된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죠? 깊은 음식, 깊은 호흡, 운동, 이거는 그 다음에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하라는 거. 이거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픽픽 쓰러집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40대 이래 가지고 막 일을 막 이렇게 올 때는 이 체력이 관리 안 된 사람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체력,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 이 경제력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헌금 생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걸 통해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헌금 억지로 하면 절대로 그 헌금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할 때 하나님 내 삶 중에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1조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분의 10 다 하나님의 건데 그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거 인식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나니아 삽베라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까운 마음 들고 헌금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생각할 때 헌금하세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요? 인력,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단 말이죠. 아까 독불장군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은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 그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 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기뻐하는 이런 그 인간관계 능력. 이게 이제 EQ입니다. EQ. 감성지능에 관한 것도 나중에 내가 또 한번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45분이나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자, 이제 일단 실력을 이렇게 CVDIP 하고 그다음 오력을 길러주는 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 납습니다. 자,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근데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막연한 게 아니고 내 데스티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분야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대학 진학할 때 적어도 그거는 확실해야 돼요. 수능 점수 보고 가면 실패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대학 나오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학 1학기 전부 다 그냥 영상 강의하고 마쳤어요. 앞으로는 MIT나 뭐 하버드 전부 다 지금 인터넷 강의로 다 한국에 앉아서 얼마든지 학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2001년도에 미국 갔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유학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돈이 없어서 유학 못 온 게 돈이 없어도 유학 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많아. 그게 너무너무 후회됐어요, 나는.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유학 가는 거 돈 없어 못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돈을 사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비전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장학금 줄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꿈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꿈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의 데스티니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데스티니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